네, 오늘은 교과 제14과 마음에 새기는 에베소서라는 제목으로 이 교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의 기억들인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이번 주 우리가 공부할 교과는 에베소서의 새로운 장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한 기 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에베소서의 전체 장, 곧 에베소서 1장부터 6장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그런 내용을 교과는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번 기 동안 계속해서 공부했던 에베소서를 1장부터 6장까지 하나하나 다시 복습하는 마음으로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에베소서의 내용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새기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교과의 저자는 이 에베소서, 이 바울의 편지를 뭐라고 표현을 하였는가 하면 에베소서는 신약 성경의 알프스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사진이 바로 알프스 산맥인데요. 이 에베소서는 이 높은 알프스 산 정상으로 우리를 데려다주고 정상에서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지평선의 각 봉우리를 알아보게 도와주는 그런 지도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교과의 저자는 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새기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특별히 신약 성경을 연구할 때에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지도를 얻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그렇게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책은 뭐 굉장히 짧은 책이긴 하지만 구원의 역사 전체를 포괄해주고 있는 아주 너무나도 귀중한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상에서 살펴보는 지도와도 같은 이 에베소서를 지난 한 기 동안 우리가 살펴보면서 공부를 했는데요.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공부했던 에베소서 1장의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해주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은 우리들의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셨다라고 할 때에 이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죄인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입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원래 우리는 죄로 인하여 사탄 마귀의 자녀들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탄 마귀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입양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신 그 일이 언제 일어난 일이었다라고 바울은 기록을 해주고 있었는가 하면 오늘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창세 전에, 이 지구를 창조하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땅을 창조하기 전부터 이미 우리를 알고 계셨으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한 모든 계획을 창세 전에 이미 세워두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직 이 땅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전에부터 하나님은 이미 나를 알고 계셨으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도록 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를 창세 전부터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신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그렇게 바울은 기록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또 다른 찬양의 대상에 대하여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2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이는 바울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신 그런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이야기한 이후에 이번에는 누구를 찬송하라고 기록해 주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라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주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해주면서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바울은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 누구라고 기록해 주었는가 하면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바울은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면 우리의 믿음을 보증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에 합당한 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누가 보증해 주신다는 건가 하면 성령께서 보증하여 주시고 도장을 찍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보증으로 서주신 성령 하나님께 우리 영광을 찬송하라라고 바울은 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 찬송하라라고 하는 편지를 기록하므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은혜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있었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수직적인 은혜에 대하여 바울이 설명해 주었고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수평적인 은혜를 바울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직적인 은혜에 대하여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였는지에 대하여 뭐라고 표현해 주었는가 하면 본질상 너희는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있었던 우리의 상태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있는 자들과 다름없는 상태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나는 죽은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어있는, 그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에 대하여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죽어있는 상태에 놓여있는 우리들을 살아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셨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일을 하셨다라고 바울은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정말 굉장히 놀라운 표현인데요.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님만 혼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도록 살리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와 함께 일으키시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경험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게 되었을 때에 우리도 그날 같이 살아난 자들이 되었습니다. 죽어있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이제 살아있는 자로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수직적인 은혜였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에 이번에는 수평적 은혜에 대하여 기록을 해줬는데 이 수평적 은혜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제 우리들에게 수평적인 은혜를 끼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전에는 멀리 떨어져 있었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서로가 원수지간이었으나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가 되도록 하는 은혜였습니다. 원래는 서로를 정말 죽일 정도로 미워하였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하나의 교회가 되고 서로 정말 미워했던 이웃들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서로 화해하게 되고 하나가 되도록 하는 그런 수평적인 은혜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개인이 혼자서 구원을 받은 것에 감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한 가족이 되는 그런 수평적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게 되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인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수평적 은혜였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에베소서 3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한 교회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 십자가의 비밀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방인들이,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안에 곧 교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창세 전부터 감추이셨던 계획된 하나님의 비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울은 이 비밀의 내용을 깨닫게 됨에 따라서 자신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으며, 자기의 모든 인생과 자신의 모든 삶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함께 교회로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어떤 구원의 원리에 대하여 1장부터 3장까지 기록을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에 대하여 바울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기록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제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는 무엇에 대하여 기록을 해주고 있는가 하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을 기록을 해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자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바울은 4장부터 6장까지 기록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은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바울은 이제 에베소서 4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자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 각자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고 또 각자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뭐 어떤 사람은 사도로,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서로가 다른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한 믿음으로 점점 자라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구 하나가 연약하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내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누구 하나가 특별하게 잘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만을 내세워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또 때로는 서로의 짐을 대신 지어주면서 그렇게 하나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며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바울은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따라서 이제는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에베소서 5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에베소서 4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죄의 용서를 받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는 자들이 되라 라고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친절하게 대해주며 그들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이웃들에게 왜 선을 행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이웃이 내게 잘해준 게 없는데 내가 왜 이웃에게 잘해줘야 하는가? 내가 왜 손해보는 일을 해야 하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웃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누어 줘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지금 뭐라고 말해주고 있었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버리셨으며 희생제물로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바치셨기 때문에 이웃에게 사랑을 나눠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들의 이웃이 되어주셔서 이웃인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는 사랑을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너희도 이제는 너희의 이웃들에게 너희가 받은 그 사랑을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예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평생도록 다 갚아도 갚지 못할 만큼 우리는 예수님께 큰 은혜를 빚진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빚진 자들에게도,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우리의 원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을 받아서 우리도 이웃들에게 아무 대가 없는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우리가 가장 최근에 살펴본 장이죠. 에베소서 6장은 우리 교회가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전쟁해야 될 싸움의 대상이 사탄, 마귀라고 분명하게 밝혀주었습니다. 우리는 전쟁터에 나가서 이제 싸움을 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싸움은 성도들끼리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또 우리의 이웃들과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여기 이 표현처럼 영적인 존재, 곧 사탄, 마귀와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사탄, 마귀를 능히 대적하신 갑주를 입으라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개인이 혼자서 입는 그런 전신갑주가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함께 입는 그런 전신갑주였습니다. 혼자서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터에 나가서 혼자서 사탄 마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전신갑주를 입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전쟁에 나가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이 장소에서, 이 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연구해야 하고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며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또 함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혼자서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교회 안에서 신앙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한 3달, 한 기 동안 우리가 다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서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위하여 또 오늘날 우리들을 위하여 편지했던 그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한 기 동안 쭉 살펴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번 한 기 동안 공부하게 된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새기게 되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항상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러한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